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선행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도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고 또 성도들 간에 가족처럼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했고 또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참으로 급진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더 급진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과연 제 힘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절과 21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본성과 충돌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뉘우치면 용서할 마음도 있겠지만 악을 행하고도 뉘우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태도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 보입니까? 보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이 법이 오래전부터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원전 1700년경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이 동해복수법의 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의 조항들을 봐도 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동해복수법에 보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절제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습니까? 내 눈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잘했다라고 할 법한데 오늘 읽은 말씀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문제로 끌어와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누구가 있는가?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근데 과연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만 있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힘이 생겼어도 어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정말 마음이 답답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카페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닙니다. 교회 카페에서 점심 식사 후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근데 자판기를 이용하시는데 좀 서투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좀 알려드렸습니다. 꼭 카페지기처럼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같은 테이블은 아닌데 옆에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제가
제 정체를 밝혔으니까 그분이 자기도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치동에서 과학 관련된 학원 강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자기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과연 우리 몸 중에 어디 계시나요? 우리 장기 중에 어디에 계시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과학을 공부하신 분답죠?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는데 하늘나라는 전체 어디쯤 있나요? 은하계 어디쯤 있나요? 이렇게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과학하신 분답게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거나 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 3차원에 제한되지 않아야 하시는 우리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은하계의 어느 곳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세계가 아님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날은 제가 주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첫 만남인데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정말 만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에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몇 년째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답을 알고 계세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계시지만 정말 마음에 짓눌림이 있어서 불쑥불쑥 그냥 분노가 일어난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막 소용돌이쳐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진행될 때 그래도 마음 잘 다스리셔야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제가 그 자리를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를 해야 돼서. 누군가를 향한 분노, 과연 소수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원수가 먼 데 있는 사람일까요? 그 원수는 절대로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먼 친척도 아닌 내 가까운 친척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본성대로 해버리면 될까요? 나에게 해준 대로 돌려주면 될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기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좀 저주해 주세요. 어떤 영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될 수 있도록 저주해 주세요라고 주술사에게 가서 요청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본성대로 하면 저주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꿈에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에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화 정책에 완전 필이 꽂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는 헬라화 이 정책을 가지고 통일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했던 땅 중에 유대 땅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지역도
그냥 헬라화라고 하는 그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 어떤가요? 여호와 신앙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들은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금지한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화 정책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우스 신에게 경배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한 율법을 다 버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 거룩하게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구 앞에 도무지 그냥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리아의 왕은 정말 자기의 정책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시험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근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면, 거부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카비 2서라고 하는 중간기 시대에 만들어진, 신약과 구약 그 사이 시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 160년 그 경에, 150년, 160년 경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마카비 하서 7장에 보면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순교하는 7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7 형제들, 아들들,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서 죽어갑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죽여요. 아주 잔인하게 혀를 뽑기도 하고 그냥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정말 머리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한 명 한 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순교하면서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기도문을 읽을 때에 축복과 저주 기도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과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에서 기도할 때도 의인들을 향한 축복과 악인들을 향한 저주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언제쯤 분리되었을까? 아주 모호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보아도 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교 회당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일반 유대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경계가 모호합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확연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딱 분리되는 그 분기점이 이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에서 기도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저주가 포함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1세기 아주 후반이에요. AD 90년대에 이와 같은 기도문, 아니면 2세기 초반에 이와 같은 기도문이 회당 예배에서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이때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서는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회당에서의 예배, 축복과 저주가 공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마 회당에서의 기도문의 형식이, 내용이 아마 이와 같았을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 미워해라. 왜냐? 악과 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로 지금 끌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문제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박해하여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줘라. 억지로 짐을 지고 너를 부려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주라.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급진적입니다. 레디컬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급진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 4세기 기독교가 비로소 로마에서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죠.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는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지만, 황제를 통한 박해가 있었지만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되고 또 국가 종교로 인정이 된 이후에는 박해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 권력과 국가 권력의 충돌이 있긴 했지만 교회가 수세에 완전히 수세에 몰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박해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협이 사라지자 다른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소비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것인가? 내가 더 부유해질 것인가? 내가 더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소비 종교로 전락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수 사랑의 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는 돌에 맞아 죽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제한되어 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한 사람의 발 앞에 두고 그 사람이 이 모든 돌로 치는 이 일의 책임자처럼 또한 증인처럼 역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죠. 아마 그 당시 사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의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졌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스데반의 부르짖음과 이 기도를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 이름이 바뀐 이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했을 것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며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성도와 교회가 악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외면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악을 대하는 이 방식은 세상이 싸우는 방식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힘만 있으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누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세력을 그냥 힘으로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악을 제어하는 것은 더 큰 악을 부를 뿐입니다. 항상 우위에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악을 제압하고 보복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원수를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심판자가 되어서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라. 그래서 너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한 3번 정도 높은 마음 가지지 말아라, 겸손해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16절에 보시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문맥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 그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인들은 다 홍해의 물에 장사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요. 특별히 고라 자손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이 고라 자손들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들이 다 땅에 묻혀 죽게 하셨던 분입니다. 소년 다윗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바세바와 간음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눈찔끔 감으시고 너 이전에 나에게 잘했으니 그냥 내가 눈찔끔 감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손에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마음대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한다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으라.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면 흠이 있는 삶을 살았죠. 바세바와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와 간음하여서 아기까지 낳았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바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했던 사람이죠. 근데 왜 그런 흠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을까? 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크심을 그는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도망 다니며 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그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한 사람만
마음 먹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해도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군사 3천을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동굴에 살고 도무지 소망 없는 삶을 살고 내가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새날을 맞을 수 있을까도 막막한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자들이 사울 왕 내가 단칼에 창 한 번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그런 필요도 없을 정도 내가 바로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부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을 그냥 살려줍니다. 왕의 옷자락을 베기도 하고 왕의 물병과 칼을 가지기도 하면서 내가 당신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고달픈 중에도 쫓기는 삶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처단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가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또한 그들의 길을 다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아는 경험 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회의 변화를 가지고 인도할 때도 보면 결국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라떼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인도하심,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경우의 수와 정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크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컬 T. 워싱턴이라고 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터스키기 학교를 세워서 정말 흑인 이 교육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1856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보면 노예로 태어난 마지막 세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노예예요. 노예인 어머니 아래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노예인 거예요.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흑인의 인권 운동을 위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위한 교육 자체가 전무하던 시대에 터스키기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백인들로부터 많은 조롱과 말도 되지 않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내가 비천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내가 비천한 자리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다른 사람은 대체로 누굴까요? 백인들이에요. 아니면 자기를 조롱하는 흑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내가 비천해지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원수 사랑과 보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도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선대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하라.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두 가지로 의견이 팽팽히 나뉩니다. 하나는 악을 선으로 대함으로
자기의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가지게 하여 마음으로 뉘우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다. 또 다른 의미는 혹 뉘우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처럼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견이 팽팽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다스리시는 이 일에도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갚음하면 상한 마음 치유되고 마음 편해질 거야.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 네 마음대로 한번 악을 갚아봐. 그러면 너 마음 편해질 거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성도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여러 권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닐 앤더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의 죄의 결과와 함께 살기로 동의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당신은 이 결과들과 함께 살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용서하지 않은 원한 속에 살 것인지 용서의 자유 속에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밖에 없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 원한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용서의 자유 속에서 살 것인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자유함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받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저주 대신에 축복하라. 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침묵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차라리 침묵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축복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